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은 지난번에 우리가 봤지만은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내려왔다가 블레셋이 지금 침공했다,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소리를 듣고 다시 돌아가죠. 돌아가서 전쟁을 마치고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 하는 소식을 이제 첩보를 받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가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3절에 보면은 사울 왕이 다윗 일행이 숨어 있는 동굴로 이게 보면은 용변을 보러 들어가요. 여기 보면은 뒤를 보러 간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흔히 말해서 이제 용변을 보려고 이제 그 굴에 들어간 거예요. 그 이스라엘 지형에는 그 석회암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그 땅을 팔 수 있어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생긴 굴들이 많아요. 그 엔게디 여기에서 아마 그런 굴들이 여러 굴들이 있었는데 마침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에 사울 왕이 들어간 거예요. 뭐 하려고? 용변 보려고. 그래 들어갔는데 다윗과 그 따르는 사람들이 그걸 봤을 거 아니겠어요? 굴에서는 밖에서는 안을 잘 못 봐도 굴은 안에서는 밖을 잘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굴에 딱 들어왔는데 다윗하고 무리는 저 더 안쪽에 숨어 있었겠죠. 가만히 보니까 혼자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볼일 보러 뭐 여러 사람 같이 들어오겠어요? 그냥 혼자 이렇게 들어오는 걸 봤을 거예요. 그때 이 혼자 들어온 사울 왕을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면은, 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다. 사울 왕을 처치할 수 있는. 그래서 다윗에게 사울 왕의 목숨을 거두자고 건의를 해요. 이런 기회가 어딨냐? 이런 좋은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세운 종을,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우리가 함부로 죽이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도 금하시는 일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 단호하게 말해요. 그래서 그냥 사울왕의 겉옷만, 그 옷자락만 살짝 잘라서 가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을 좀 품을 수 있겠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동굴 안에서 사울왕의 옷자락을 아무리 용변을 본다 해도 그 옷자락을 자르는 게 쉽겠냐?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가끔 이렇게 영상이나 어떤 그림에 보면은 왕의 의복이라 하는 게 아주 거창하잖아요. 그래서 용변 볼 때 겉옷을 입고 용변 받겠어요? 그러니까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아마 어디 단데 두고 자기는 따로 아마 용변을 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은 옷 입고 있는데 아무리 동굴이지만은 옷 자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윗이 조심해서 옷이 놓여 있는 곳에 가서 살짝 아마 옷자락을 이렇게 잘랐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견해고, 또 어떤 성경을 보면은 사울 왕이 용변을 보기도 했겠지만은 잠시 혼자 잠을 잤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뒤를 보러 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성경에는 그렇게 해놨지만은
그 또 다른 그 성경에 보면은 뭐 발을 가리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잠깐 휴식차, 낮잠을 자기 위해서 뭐 누워 있었을 상황에서 다윗이 잘라갔다, 뭐 그런 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가장 나온 이 성경에서는 보면은 아마 그 추측이 가장 근접한 추측이 뭐냐면은 사울 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겉옷을 저 딴 데 조금 놔뒀을 때 다윗이 거기에서 옷을 살짝 잘라갔지 않았을까. 그런 게 아마 대부분 추측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그 사울왕의 옷자락 그 잘란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에 찔려 했다, 이렇게 나오죠. 예? 참 그런 거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존경심, 예? 리스펙하는 그게 아주 남달랐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왕 그 죽여도 상관없을 텐데 그것도 죽이지 말라 그러고, 옷자락 그거 하나 조금 뵌 게 그 뭐가 대수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걸 굉장히 마음 아파했다, 마음 찔려 했다. 그래서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과 관련된 거에 관해서는 아주 신중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뭐 하나님에 관련된 거 너무 쉽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의 여기 안에 있는, 물론 우리가 뭐 이 강대상이 신성한 거는 아니지. 여러분들 앉아 있는 이 의자가 뭐 그렇게 신성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래서 성전이라 그래요. 성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곳. 뭐 이거 우리가 뭐 남의 건물에 들어와서 뭐 예배당으로 쓰는 건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비추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너무 쉽게 생각하기도 해요. 성경책도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경책도 뭐 과거에는 초대교회 때는 이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는 성경을 베고 자는 게 어디 있어요. 난리 나죠. 그러면은 성경이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있으면 그거 넘어가지도 못했어요. 성경을 어디 뛰어넘느냐고. 물론 그게 뭐 형식적이다 뭐 어쩌다 하지만은 그 마음이죠. 마음. 성경을 대하는 마음, 또 예배당을 대하는 마음. 아니 사울왕의 옷자락 하나 자른 게 그게 뭐가 대수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조차도 마음 아파했다. 왜?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하나님이 세운 종. 그럼 뭐 요즘은 뭐 목사고 뭐고 없잖아요. 요즘 뭐 아무리 목사 그래도 뭐 하기야 목사가 잘못한 것도 많지만 목사를 우습게 여기는 경우도 참 많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목사 스스로도 그거에 대한 존중함,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성도들도 목사를 대할 때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받은 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그 생각들이 갈수록 희미해져요. 그러니까 뭐 너무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이 없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그 자세를 우리가 배울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다윗의 부하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봐도 그럴 수 있잖아. 이건 뭐 절호의 기회이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생각이 달랐어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 다윗은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은 다윗이 참 어떻게 보면은
실수도 많고 흠결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다윗이 참 많은 실수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윤리적으로도 너무 이 비윤리적인 행동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실수도 많고 흠결이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남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가 따로 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존중함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실수도 많고 우리보다 더한 실수를 했던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아꼈다. 사랑받았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걸 하나님을 존중함을 여기는 마음, 그게 있으면 하나님께 사랑받아요.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못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잘못하고 살지, 실수하고 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존중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질서,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순종하고 그걸 존중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는 어떤 방법이나 어떤 이유로도 다윗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비결이다, 다윗이. 우리도 그래야 돼요. 사실 다윗은 오늘 여기 얼마나 저렇게 사울을 죽이면,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잖아요. 죽이면은 자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왜?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이 안 쫓아올 거 아니에요. 사울을 죽이면.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을 자기 손으로 쟁취할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왕권을 다윗이 자기 손으로 그 왕권을 뺏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세운 왕권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세우신 자도 여호와시요 폐하시는 자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폐하도록 자기는 손을 뗐다 이거예요. 간섭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폐하실 때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믿음이 딴 게 아니에요. 내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모든 기회가 다 여러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이거 내한테 좋은 기회네?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보통은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오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거. 왜냐?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때도 있기 때문에. 네가 더 기다리나 안 기다리나?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네가 존중하나 안 하나? 보실 때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잘못 섣불리 나섰다가는 실수하게 돼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항상 목적과 방법이 옳아야 돼요. 목적과 방법. 다윗은 왕이 되어야 되는 목적이 있었어요. 정당성도 이미 다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왕이 되는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금하신 방법을 절대로 지켰다. 왕이 되지 않겠다는 소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기에 마땅한 일이었어요. 내 방법으로 나는 왕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이건 아주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회가 왔지만,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 하면은 무엇을 이루느냐보다 얼마만큼 어떻게 이루느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느냐만큼 어떻게 이루느냐도 중요해요. 다윗은 사울을 제거하면 왕이 되는 길이 훨씬 빠를 수 있었죠. 그러나 그걸 서두르지 않았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 때를 찾으면 안 돼. 내가 생각하는 때다라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돼. 과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때인가? 그걸 생각해야 돼. 그래서 기회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기회가 오잖아요. 근데 그런 기회가 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다시.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일까? 옳은 방법일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된다. 우리도 그런 다윗과 같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실수가 줄어들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